저는 이 말씀 할 때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천대까지 영원히 복받는 가문이십니다. 그럴 때 얼마나 아주 힘이 나는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 복 주시겠다 그러는데 기대가 큽니다. 여러분도 기대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축복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그 표적을 봤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바로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다. 삼일체 하나님이시다. 유명한 교부였던 아타나시우스가 이 삼일체 하나님을 그대로 다 믿어야 됩니다 라고 주장을 했다가 참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종교회의에서 니케아 종교에서 결정을 했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건 믿음으로 봐야지 인간의 논리 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정을 했어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한계가 있으니 믿습니다. 이 사도신경에도 하나님을 그렇게 다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구세주로 믿고 사는 이 축복의 삶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으니. 근데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신 분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단 말이에요. 주의 은혜 가운데 죽었던 사람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도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을 때, 사라는 90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가지고 자녀를 주셨단 말이에요. 다 인간의 생물학적으로는 다 끊어졌는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나셨다. 하나님이시니까 하는 거죠. 성령으로 잉태돼서 나셨다. 하나님이니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신다. 우리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신다. 이 은혜를 가지시고 이 믿음을 가지시고 사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으니까,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셨으니까, 야, 예수님이 과연 메시아시구나. 우리가 기다리던 기름 부으신 그런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바로 그분이 메시아시다. 그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많았어요. 그 기적을 보고서. 그런데 그 기적을 보고서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46절에 보니까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인 것을 분명히 알고서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쓴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그때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은 그 대적하는 예수님에게 대적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렸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성경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요. 아주 그 짧은 말씀인 것 같지만은 굉장히 많은 그 사건의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편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에게 심적으로 바리새인 쪽에 율법이 더 맞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맞다 생각하고 그쪽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이었든지 아니면
바리새인에게 좀 말려가지고 좀 뭔가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뭔가 한몫 챙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순수하게 보지 않고 순수하게 교회 다니면서 순수하게 믿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존 웨슬레 목사님 당시에 이 목사님께서 아주 부흥운동을 많이 일으켰단 말이에요. 부흥운동을 일으키시면서 신앙 서적을 많이 쓰셨어요. 책을 많이 내셨어요. 무슨 감리교의 속회 공과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그 신앙에 도움되는 서적이라든지 은혜되는 책이라든지 혹은 뭐 급기야는 민간 건강요법 책 있잖아요. 그것도 내서 건강하게 살아야 됩니다. 위생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런 책들도 내시고, 또 본인이 은혜 받은 것들을 찬송시도 잔뜩 써가지고 내셨는데, 거기에 인쇄소가 필요하잖아요. 책을 내는데. 근데 인쇄소 하는 사람은 존 웨슬레 목사님 덕분에 인쇄소 하면서 인쇄소가 참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인쇄소 하는 그분은요, 열심히 책은 냈는데 예수님은 제대로 믿지 않았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는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제대로 믿지 않고, 그러다가 존 웨슬레 목사님이 그 사역이 좀 쇠퇴하게 되니까 그 다음은 교회도 제대로 안 나갔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이득을 취하러 온 사람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상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목회하는데 그 목사님 설교도 제대로 듣지도 아니하고, 목적은 계속 돈 버는데 있고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런 말씀 가운데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아는, 제가 옛날에 이제 목회하던, 서울에서 목회할 때 보니까 어떤 분이 교회 땅을 이렇게 이제 점유하고서 거기에 이제 공장을, 조그만 이제 공장을 세웠는데, 이 공장을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저 공장 하다가 저기 아주 또 공장을 크게 해가지고 다른 위성 도시로 가가지고 수원인가 하여튼 어디 뭐 하여튼 그런 쪽에 가서 또 공장을 했는데, 그 공장이 너무 잘 돼가지고요, 전 세계적으로 해외 물건을 다 수출하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그분이 참 잘 됐습니다. 그리고 참 훌륭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분 신앙생활 잘 하십니까? 그랬더니, 글쎄 요즘에 교회 잘 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 물론 뭐 교회 땅을 점유하고서 자기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11조를 잘 하셨나? 그랬더니 11조도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 아이고, 그러면 어떡하냐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될 텐데. 이게 사업은 잘 됐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한 20년인가 지나고 난 다음에 들려온 소식이 뭐라 그러냐면, 그분이 나중에 암이 걸려가지고 거의 돌아가시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들으면서 마음이 안타깝더라고. 어떻게 그러셨을까? 같은 은혜를 받고 같은 은혜를 보았는데 왜 그렇게 사람이 그럴까? 마음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치료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대부분은 잘 믿게 돼요. 야, 예수님 메시아시고. 그런데 또 거기에 또 이렇게 아주 세상적인 자기 관점으로 그렇게 또 바꿔서 아주 세상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지 아니하고 영생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를 생각하지 아니하니까 세상적으로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의 역사를 말이죠, 국회에서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공회가 이제 결의가 됩니다. 그래서 47절에 보니까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이제 공회, 회의를 모입니다. 공회. 산에 들이는 공회. 공회가 참 모여요.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였어요.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까 이 공회로 모이면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면 제대로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시고 기적을 베푸신 분이시니까 공회에서 해야 될 일은 사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사람들이라 그러면 예수님이 메시아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읍시다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아니하고 이 공회로 모였던 사람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국회의원격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국회의원보다 더 대단한 권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죠. 이런 공회를 모여가지고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 표적을 행하면 그분이 메시아시니까 우리가 다 무릎 꿇고 우리 예수님을 따릅시다 이러면 될 텐데, 그 공회 사람들이요, 이 공회 사람들은 모일 때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사도행전에는 전하지 못하게 했어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스데반 집사님을 돌에 쳐서 죽이는 그런 일을 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공회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하는 것을 방해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공회 가운데 어떤 공회가 있냐면 예루살렘 공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기독교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 증거합시다.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 결정하는 예루살렘 공회가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모이는 건 같은 모이는 형태 같은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모이는 공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인 공회는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걸 결정하기 위해서 모이는 공회인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는 공회원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예수님 복음 전하는 걸 방해하는 그런 공회 사람들 모임처럼 되지 마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모임처럼 열심을 다해서 영적인 모임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바리새인이 예수님이 가서 하신 일을 전하니까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공회가 모였는데, 공회에서 모인 것이 뭐라느냐면 48절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막 사람들이 그렇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두면 다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을 것이다.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갈 것이다. 여기까지 그냥 막 나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로마의 침공을 또 받을 위험이 있다. 사실은 그런 상황이 아닌데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49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면서 이 가야바가 공회를 대표해서 아주 극단적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기 위해서는 이 예수님이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대제사장 가야바가 선포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종교 재판이죠. 유대인들의 최고 이 권력자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 공회가 이
사내드린 공예는요, 페르시아 때에 생겨진 것이라고 그 전승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자치기구예요, 자치기구. 근데 이 공예원들이 한 70명 되는데, 대제사장격인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거는요, 이 자치기구의 최고 책임자가 선언한 것은, 이것은 이제 당신 죽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죽게 되겠다. 53절에 보니까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51절과 2절에 여기 보니까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대제사장이 얘기한 것은 스스로 함이 아니고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대제사장이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얘기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서 하나가 되기 위한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하신 것 같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1500년 동안 진행된 제사장의 나라, 대제사장, 제사장의 최고 책임, 제사장 나라의 최고 책임자는 대제사장이에요. 그 제사장 나라가 모세와 아론으로부터, 이제 아론부터 시작된 그런 1500년 동안의 이 제사를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단 말이에요. 제사 가운데 5가지 속죄와 번제와 소제와 또 화목제와 속건제와 속죄제, 이렇게 5가지 제사를 제사장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제사를 드린 거죠. 그런데 이 제사장 나라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제사는 이제 드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예언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배경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으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는요, 우리 죄가 있으면 짐승을 잡아다가 그 죄들 짐승에다 다 집어넣고 짐승이 대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라고 믿기만 하면 우리 죄가 사함 받는 거예요. 그것이 이전에는 짐승을 잡는 것이 제사장 나라였고, 지금은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나라가 그 예수님으로 온전하게 시작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완벽한 제사를 예수님께서 다 드리고, 이제 제사장 나라는 끝나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나라의 제도는요, 제국주의라든지 이런 건 다 이제 사라지게 돼요. 남아있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남아있는 거예요. 주의 은혜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이제 잡으려고, 죽으려고 이제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은 애를 쓴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빈들 가까운 곳으로 이렇게 다니셨다 하는 내용이 이 말씀, 그 말씀 54절로부터 57절까지 내용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렇다고 해서요, 이 구약에 제사 드렸던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제사를 제대로 알아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지,
그 죄를 왜 사해 어떻게 사해 주셨는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제사 제도를 또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회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거는 잠깐이면 지나가지만 영원한 것을 찾아가시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다 이제 시작됐고 우리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되는데 이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음을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기도하시기 바라고 각자 기도 제목 놓고 또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어 간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